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측량할 수 없는 부모님의 거진 희생과 헌신, 사랑,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깨달아.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그 받은 은혜를 인식할 때만이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갖고서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참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일라도 생각해 봤지만 받는 것보다 뭐가 훨씬 복된 거다? 주는 게. 여러분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사랑에 비친 자 의식 항상 갖고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며 주는 삶을 살 때 사람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불행한 게 뭐를 못 깨달아서 그래?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 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는 자꾸 받으려고만 해. 줄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조금 깨달으면 조금밖에 감사 못해. 그렇죠? 많이 깨달으면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들 많이 깨닫고 그건 느끼면서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채무자 의식을 항상 가지고 이젠 베풀고 주는 보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좋은 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된 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이만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 은혜고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은혜고 이만큼 먹고 살고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아가 봐요. 하나님 뭐 주시겠어요? 더 큰 은혜 주고 더 큰 축복 주시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잘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 마냥 교만해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한테 멀어져 버려봐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모르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이루어 주실 건 우리는 믿어요. 좋은 거 주실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왜 내가 시련을 당하는지는 알지는 못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그렇잖아요, 소망하면서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더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러질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갔더니 갑절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질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시리하고 실망에 빠지고 불평하고 투정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졌을 때에 얼마나 불행과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에 은혜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두 은혜야.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이거야. 범사에 그래서 뭐하라?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나 좋지 못한 일에나 모든 것에 감사가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고 바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늘 매추감사주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살다 보면 받은 은혜 감사한다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려. 감사가,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 그래 안 그래? 참 어떤 데는 정말 이게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다 잊어버리고 있어. 여러분들,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참 좋은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뭐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만은 잊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만은 잊지 말자. 늘 기억하자. 그리고는 이 은혜를 잊고 그저 내 영혼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3절 보면,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제일 복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주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사람에게 이미 줬어 안 줬어요? 줬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 또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뭐만을 복으로 여기냐면 이 땅에 속해 있는 물질의 복만을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 그래서 잘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으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 주신 거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축복의 소중함을 몰라서 간직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웠고 참 어떤 데 속이 상해.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속한 물질의 복만이 복인 줄 알고 여기며 살까?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 복을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티 그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구두쇠로 유명한 여자야. 이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상속받은 재산을 주식을 사고 채권에 투자하고 은행에 예금하고 그래서는 그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렸는지 몰라.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갖고 있는 여자라 또 누구하고도 결혼을 해서 돈 많은 남자하고도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 돈이 차고 넘쳐.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평생 차가운 오트밀을 먹고 살았어. 왜 그랬겠어요? 왜 차가운 오트밀을 먹었을까? 데우지 않고 가스비 절약하려고. 아이들한테는요, 하얀 옷 안 입혀서 검정색 옷만 입혀서. 왜 그랬겠어? 세탁비 절약하려고. 아들 하나가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는 큰 수술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 다쳤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가 아까워서? 치료비가 아까워갖고 자기 집에서 자가 이거 치료한다고 하다가 잘못돼갖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잘라내는. 그러니까 구두쇠 중에 상구두쇠야. 근데 이 여자가 죽었을 때 재산이 얼마 남겨놓고 죽었는 줄 알아요? 9억 불이래. 9억 불이면 지금, 옛날은 얼마 큰 돈이야. 지금 9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안 돌아가? 관심도 없어 돈에? 엄청난 돈이야. 9천억, 그죠? 이상이야. 여러분들,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누릴지도 모르고, 가장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선택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골라 잡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라 잡아 그러잖아요, 장사꾼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 골라 잡아 안 잡아? 골라 잡잖아요. 예?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하나 사도록 가게에 간다고 하더라도 옷이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거기서 뭘 골라 잡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잡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골라 잡아요. 신중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골라 잡아요. 신중한 거야. 아무나 골라 잡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청년 봐서 결혼할 여자 찾는데 102번에 102번 선본 남자야. 이 여자 만나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여자 만나면 또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배우자 고르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지금까지도 못 골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은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류가 세계 인구가 몇 명이야? 여러분들 70억이 넘어섰어요. 60억은 예전 얘기고. 여러분들 70억 넘은 이 인구 중에 하나님이 골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나 골라 잡았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골라 잡았겠어? 나같이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골라 잡아갖고 왜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겠느냐는 얘기야. 이게 축복 아니겠느냐는 얘기야. 하필은 왜 나를 골라 잡으셨는가? 자,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봐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가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불러주셔서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친구 봤어요. 암만장 나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해.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어떻게 좀 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도 예수 못 믿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예수 믿고 싶어갖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느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예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터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내가 예수 몰랐더라면 얼마나 지금 끔찍하고 불행한 삶을 살까? 생각하기도 싫어. 이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예? 근데 왜 택하여 주셨어요? 목적이 있잖아.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자를 왜 택하고 불러주셨어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평생 채무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야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들,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워낙 예쁘게 생기고 연기력이 뛰어나갖고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 인기 배우였어요. 누구하고 견줬냐면 그 동시대의 배우 중에 마릴린 몰로하고 견준 배우예요. 근데 이 콜린슨이 갑자기 영화계를 떠나서 은퇴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야, 인기와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 떠난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 근데 그가 영화계를 은퇴하고 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중요한 모임의 강사로 이 사람이 초대돼서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콜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거야. 야, 저렇게 예쁜 여배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누굴까? 되게 행운하다. 에?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빼앗은 남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콜린 에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한 겁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반 콜린스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주신 거? 택하고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게. 그래서 그는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평생 이 생각 갖고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뭐를 결단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사 양성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선교사의 비전을 같이 품고 있는 남자를 만나. 그러고는 결혼을 해. 그리고는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선교하는 데 자기 전 삶을 바쳤어요.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전 생애를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를 깨달아서 아는 거야? 선택하심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이 은혜만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양자 삼으심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양자라고 하는 건 친아들, 친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의 친자녀로 삼는다는 건 얼마나 복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이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의 자녀이며, 사단에 이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하나님 자녀 자격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양자 삼아주셨다는 건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누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이촉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야. 로마 황제 네로. 여러분들 네로 아시죠? 여러분들 이 네로는요 어떻게 보면 복군인데 미친 사람이야. 한마디로 자기 그 희열을 느끼려고 로마시를 어떻게 써요? 불 지르고서는 그걸 구경을 해요. 와 멋있다. 이게 제정신이야? 에? 미친 사람이지. 그러고는 불 질러놓고 구경을 다 하고 나서 누가 불 질렀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갖고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생명을 잃어버렸는지 몰라. 이 네로 때문에. 근데요 이 네로는요 원래 로마 나라는요 노예 사회예요. 노예가 많아요. 근데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갖고는 노예 생활하다가 사람 취급도 못하고 취급당하지도 못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야. 그런데 노예였던 그가 글라우디우스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네로를 뭘로 삼은 거야? 양자 삼은 거야. 졸지의 노예가 뭐가 된 거야? 왕자가 된 거예요. 세계 강대국의 황제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야. 자녀 되는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뭘 받을 수 있는 거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야. 그래갖고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시시하게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 중에 주인이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나는 우리 영아 하나 키우지만 자녀 권세 대단해. 돈도 안 벌어오면서도요. 에? 모르게 해달라는 건 많은지 그래도 난 빌빌 기면서 다 해줘. 어디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고 등록금 달라면 등록금 주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야 그런데도요 자녀 권세 당당합디다.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도 안 해. 재벌? 야 여러분들 재벌 시시한 거야. 온 우주의 주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녀의 권세라는 건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봐요. 특별히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자녀이면 뭐야?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걸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권한이 주어진 거야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뭘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고향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졌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게 자녀의 권세가 아니겠냐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평생 감사하며 자녀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 누리지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자녀 될 수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어요. 7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거저 주시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은혜 감사해. 그래서 로마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권면하여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모진 자로 돼. 이제는 사랑에 빚지지 않았느냐.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진린 말씀 안에 살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답게 삽시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됨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여러분들 여기 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게 죄값이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요, 자기하고도 불화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질 못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며 사는지 몰라. 자기하고 불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줄 몰라요. 그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분란을 일으키죠. 다른 사람과도 불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불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나와 너와 모든 것과 화목하게 해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는 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이 은혜 감사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불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 그거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인해서 나하고도 화목하고 나하고도 하나가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껴요. 나하고 화목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화목해.
다른 사람과도 마음 같듯이 하나가 돼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인 간에 하나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히질 않고,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자가 돼서 얼마나 축복받는 자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하나됨의 축복, 화목함의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킴으로 나와 너와 모든 것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택하심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 하나됨의 축복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